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을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귀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켈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아멘. 네, 긴 성경 말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은 100만 군대가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해내는 일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치자 혹은 왕이 어디를 지나갈 때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잡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엘리사는 그 아람 왕의 계획을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훤히 꿰뚫어 알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진을 친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격퇴를 하고 또 그들이 매복해 숨어 있는 곳을 피해서 지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서 그를 죽여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오는 이야기를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한 달 전의 얘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동안 평화가 이어졌죠. 이제 엘리사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아람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큰 군대를 조직해서 그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냥 놔뒀는데 이번에는 본때를 보이자. 그래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그 평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높여야 되건만 그 이스라엘의 왕은 그 평화 기간이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인 줄 알고 엘리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왕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찌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벤하닷 왕이 이끄는 이 큰 군대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뺑 돌라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산 위에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위해놓고 굶주림에 지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항복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정말 살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엘리사의 목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보낼 지경까지 간 거죠. 믿음이 없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람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쯤 되면 엘리사가 화가 나서라도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안 구해줄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쯤 지금 곡식이 없어서 막 곡식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내일 이맘때쯤 되면 그렇게 곡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기 전에 그 값으로 평상시에 그 싼 값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왔던 군사들과 그 군사들이 이끌었던 장군이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곡식창에 창문을 열어 문을 열어서 곡식을 비워주시 뿌린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믿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들어요. 어떤 환청을 듣는가 하면 막 말들이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병거가 굴러갈 때 그 병거의 바퀴 소리, 마차의 그 바퀴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는 필시 이스라엘이 원군을 청해서 주변 헷 나라와 애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큰 군대가 오나 보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어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가 지는
틈을 타서 아람 군대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차고 있던 무기, 그다음에 갑옷, 자기 입던 옷, 먹던 음식, 자기 천막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목숨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그 환청이 누구에게만 들린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럴 줄 모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러고 있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으니 차라리 우리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하고는 가봤더니 진영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고 거기 진귀한 것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굶주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왕에게 알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수색조를 먼저 보냈더니, 정찰조를 보냈더니 진짜 이 나병 환자 4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가서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군량미와 그들의 의복과 그 먹을 것 마실 것들을 다 가져다 오어서 하루 만에 정말 그 식량의 값이 예전과 똑같이 돼버린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믿지 못하겠다,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장군은 성문을 지키다가 아람 군대 진영을 약탈하려고 쏟아지는 백성들의 무리에 깔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기 위한 소망으로 가득한 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의 삶에서도 경험되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1880년, 조금 놀라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880년에 당시에는 고래 잡는 것이 허용이 되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고래를 잡았냐면 포경선에서 작은 배를 내리면 그 작은 배에 한 2사람, 3사람 이렇게 타가지고 고래를 쫓아가서 이 작사를 던져가지고 고래에 작사를 꽂아서, 그래서 고래가 지쳐서 죽으면 배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작살잡이들이 가장 위험해요. 이 작살잡이 중에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능한 작살잡이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래를 잡으러 배를 내려서 출발할 때마다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어느 날 큰 고래를 만나서 그가 첫 번째 작사를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꽂혔는데 이 고래가 아직 힘이 많을 때라 이 꼬리로 배를 쳐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다에 떨어진 이 선원들을 막 구출하는데 다 이 구출을 했는데 제임스 해밀턴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고래는 잡아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고래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또 수색 작업도 하면서 고래도 해체하면서 막 이렇게 하루 반이 지났어요. 근데 고래를 막 고래가 워낙에 크니까 해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방층도 떼내고 고기는 또 고기대로 떼내고 다 해체를 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봤더니 실종됐던 제임스 해밀턴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래 윗속에서 그 위액을 하루 반 동안 고스란히 이걸 뒤집어 써가지고 마치 그 이게 하얗게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처럼 온 피부와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몸에 묻은 위액을 씻어내고 그를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위를 씻어내고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는 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느리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살고 있는 포틀랜드를 떠나서 전 잉글랜드 영역에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죠. 요나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가 포경선 작살잡이를 그만두고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쁜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근심에 휩싸일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인생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구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어야 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혹은 반대로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세요. 내 삶에 일어난 불행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불쌍한 백인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흑인이 아닌데 백인인데 아주 최하층 계층에 있는 백인을 불쌍한 백인 쓰레기라고 합니다. Poor White Trash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한 여성이 그런 말하자면 불쌍한 백인 쓰레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처럼 목화밭에서 면화를 따는 이 목화솜 있잖아요. 그걸 따는 일을 하면서 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7살, 8살 때부터 그걸 해서 가난한 이 집에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이 여자아이의 꿈이 뭐냐면 나도 내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쓰고 버린
노트, 교과서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이 목화 따는 일이 다 끝나면 그걸 집에서 읽는 거예요. 집에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아이를 핍박해요. 목화나 따지 그런다고. 이 아이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근처 선생님 집 앞에 가서 공부를 하다 선생님이 나오면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에 입을 옷이 없었어요. 전부 찢어지고 막 다 남루한 옷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사줍니다. 새 옷을 입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졸업식을 하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하나님, 저 대학교를 딱 1년만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감히 대학 진학을 해요. 대학을 가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대학 생활을 마치고 그는 학교 선생님이 돼요. 이 여성이 누군가 하면 새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새왕 이야기를 알 텐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의 인생이에요. 둘째 아들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시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증거합니까? 한 나라에서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버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내시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높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